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나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이 오래 참아라. 삼가 누가 누구인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한지 모든 사람을 대한지 항상 선을 따라 항상 기뻐하라. 심알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참 우리는요 굉장히 이 성경 속에서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안 되고요. 제가 여러분이 조언을 드리겠는데요, 정말 성경을 좀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면요, 대한성 속에서 나온 세번역 성경이나 현대 성경을 같이 보면요, 이 성경 말씀 쉽게 이해합니다. 뭐라고 나왔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심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세운다는 이 말이 이해가 될 때 하나님이 결정을 하신 거예요. 결정. 하나님이 완벽한 결정을 내리신 게 있습니다. 노하심의 이름에 하심이 아니요, 이 노는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우리가 성경으로 말하면 멸망이에요. 지연제로. 이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요 말씀과 같은 말씀이 어디 있냐면요, 요한복음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자를 믿는 자마다, 자 보세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멸망하지 않으면 믿는 게 뭔가를 연구해야 돼요. 생각 없이 앉아있으면 안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해서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해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게 오라는 것은 나와 동행하자는 겁니다. 너희가 이 영생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고, 너희 죄가 있다면 내가 용서해 주겠고, 너희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가 확실하게 도와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느냐 아니냐 둘 가운데 하나예요. 내가 예배당 나왔다 안 나왔다, 내 목사다 내 장로다 아니에요. 나는 주님과 지금 동행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예요. 그 밑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우리의 죽어사, 우리를 구원하기 십자가에 죽었죠. 예, 죽어사 우리와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느니라.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일상생활하고 있는 것이고, 잔다는 것은 내가 수면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면 취하는 시간이 있고 활동하는 시간이, 이 시간 24시간을요 주님이 함께 있는데 느끼는 자가 있고 못 느끼는 자가 있습니다. 단지 믿음이 딱 들어오면요, 나도 모르게 주님이 계심이 마음으로 느껴져요. 그렇게 말과 행동과 삶을 한 번에 살지 못합니다. 너 왜 걱정하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은요, 그의 빛이 있는 게 아니고 어둠이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제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응답받았어요. 제가 얼마나 힘든가는 제 아내가 알아요. 여러분에게 제가 다 표현하지 못해. 목사는 힘들지 않습니까? 목사는 힘들잖아요. 근데 제가 힘들어서 기도하고 계속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만 힘을 주시는데 어제는 응답이요. 내가 왜 너 곁에 있는 걸 모르냐는 겁니다. 내가 너와 지금 이 고난 속에서도 함께하고 즐거움 속에 함께하는 걸 왜 모르냐는 겁니다. 여기에서 다 해답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의 종교성을 갖는 게 아니고요, 주님과 동행이냐 아니냐 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제가 여기 예배 인도하면서요, 어떤 사람 예배 시간에 껌 씹는 사람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이 예배 시간에 내 마음속에요, 저분을 하나님 보고 있는데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주님 보고 있는데 왜 저런 행동할까? 왜 저렇게 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결정하신 것은요, 너 구원받고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탄핵당했죠? 그리고 탄핵한 국회의원들, 이들이 어느 날 주님 앞에 다 서서 이 모든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하실 겁니다. 모르시나요? 내 삶은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지나갈 수 있지만 이 삶을 하나님 모르실까요? 내 삶 자체는요, 하나님이 내와 동행하냐 안 하냐 이 두 가지 하나를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살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죽으셨기 때문에 너가 너무 좋아. 어떻다고요? 같이 있고 싶어. 너무 좋아, 내가. 근데 왜 너무나 무시하냐? 성경의 말씀 나오죠. 여호와를 멸시한다. 이 말 나오죠.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설교했죠. 지난주 설교할 때 시드기야 선자가, 요즘은 시드기야 목사님이 누굽니까? 미가야 목사의 뺨을 때렸죠. 왜 미가야 목사가 뺨을 맞아야 되고 시드기야가 때렸냐면요, 시드기야는 왕과 백성들이 좋아하는 말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미가야는 왕은 이 전쟁, 하나님이 결정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면 죽는다는 것을 기도해서 응답받은 적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뺨을 맞든 어쨌든 바른 말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요, 주의 종이 성도들에게 싫은 소리 들어도요, 여러분의 바른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게 지난주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 들으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나요? 시편 50편 17절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면요, 너희가 나의 교훈을 싫어하고 내 말을 등 뒤로 던졌다 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이 성경 구절이, 오늘 이 교훈을 좋아한다면 이대로 살 거 아니겠어요. 사실 동행이 뭡니까? 동행.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 땅에 악한 자도 주님이 다 보고 있어. 선한 자도 보고 있고요, 주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고난받는 자도 보고 있고,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정침을 수용할 수 있는 거 주님 다 보고 있어.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당할 때 주님은 일어서서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만 고난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고난이 믿음 생활에 유익을 주는 고난이다, 그 말이에요. 유익을 주는 거. 반드시. 그래서 너희와 같이 살고 싶다. 그럼 우리도 주님과 같이 살고 싶어요. 주님께 내 사정을 아뢰고 내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뭔가. 너 그 시간에 왜 거기 있지? 왜 그 말하지? 왜 그런 행동하지? 주님이 언제부턴가 제게 이 말씀하셔요. 너 왜 그런 행동하지? 너 왜 그런 말하지? 너 나 바라봐. 나만 바라봐. 어제 선교사 가려고 하신 한 분이 대구에서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선교의 꿈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그분에게 이랬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선교보다 더 원하는 게 있다.
그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너다.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 깨달으면요, 주님 같이 있는 이것이 내 인생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 5장 21절 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두셀을 낳았고, 무두셀을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동행하다가 어디 갔습니까? 하늘나라 갔어요. 할렐루야. 동행하다가 어디 갔다고요? 제가 뭘 깨달았냐면요,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동행하다가 하늘나라로 간다. 이 놀라운 원리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 따라합시다. 주님과 동행입니다. 제가 힘들어할 때 나 너와 동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파할 때 주님은 내 너와 동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히브리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에녹에 대해 풀이했습니다. 뭐라고 기록했냐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 에녹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다. 예, 주보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가 주보 보시면 참고를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옮기기 전에 동행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게 동행이에요. 여러분, 부부간에 진정한 부부는 뭡니까? 진정한 부부는요, 서로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 우리 성도님이 전화번호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왼수 써놨더라고요, 왼수. 그래서 왼수가 누군지 보더니 남편 전화번호인데 왼수라 써놨더라고요. 그 기독교는요, 바른 거 아닙니다. 바른 거 아니에요. 내 사랑 써놔야 돼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 이렇게 써놓던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입니다. 증거. 6절에 보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찬자게 상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겁니다. 동행한다고 하지만요, 적극적으로 주님과에게 나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그게 동행이에요. 나간다. 왜 나갈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나간 자는 반드시, 따라합시다. 반드시.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지금 계셔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주시심을 이란. 여러분, 이 찾는다는 말이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저는 지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대통령에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하게 갈 수 있는 것은 기도의 힘이에요. 여러분 보면 엉뚱할지 몰라도요, 내가 지금 기도한 나라가 80개국이에요. 키르기즈스탄부터 시작해서 우즈베키스탄, 조지아, 이 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제가 미국 기도합니다. 왜? 미국이 복음이 지금 미국이 끝났습니다. 러시아. 여러분, 우리는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보면요, 그들 위해서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성도 보면요, 눈을 떠도 기도고 눈을 감아도 기도합니다. 비록 저희 교회를 지금 안 나오고 어떻게 갔다 하더라도 저는 기도합니다. 왜? 그 주님이 기뻐하시니까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걸 기뻐하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그분을 인정한대. 인정이 뭐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요, 그분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인정하면 계속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계속 인정. 여러분 항상 기분 좋고 항상 웃고 항상 너무 신나고 그렇게 사는 사람 없어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믿는 자는요 애녹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동행하십니다. 단지 본인이 모르고 있고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고 등을 돌리고 있을 뿐이에요. 로마서 10장 2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손을 벌렸다는 거예요. 너 도움 주기 원한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힘들 때 손을 벌리고 있는 주님을 지금 느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주님 합니다. 여러분 내가 좋다는 게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편한 게 다 편한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이렇게 나온 여러분 보면요 참 사랑스럽고 귀해요. 육신이 피곤해도 목사님처럼 나가야 됩니다. 기도에 나오시는 성도 보면요 참 가슴이 뭉클해요. 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주님 뭘 기뻐합니까? 찾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찾는 게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찾으십시오. 주님. 가진 것이 다 가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거요 주님이 털면 순식간에 끝납니다. 제가 그걸 경험한 사람이요.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내 거야? 참만해요. 건강도 삶도 하나님이 주신 것만 확실하지 내 것은 내 것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할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 가르친 기도 보면요 그 기도 제가 모든 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주기도 마칩니다. 왜? 이 주기도문을 하면 제 기도가 정리가 돼요. 제일 첫 번째 뭡니까? 주님이 너희 이렇게 기도하다 했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면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 시작부터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 생각 없이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기독교를 무속신앙으로, 무속은 신앙 뭡니까? 내가 그게 할 게 없고 정성만 바치면 되고 친성만 드리면 돼요.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이름이 그럼 받으시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이 통치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요 그대로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러니까 몇 끼니 먹을 때마다 주님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양식을 공부할 뿐 아니라요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건강도 주셔야 할렐루야. 고기도 꼭꼭 씹어 먹을 수 있도록 이빨도 튼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우리의 삶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건 이 모든 삶의 결정은 다 하나님이 하시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탄핵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풀어가시고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장 볼 때는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운 계획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대사에서 5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어떻게 주님이 우리와 같이 살기 원하시냐면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11절부터 읽어봅시다. 15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같이 하라. 자, 보세요. 여기에 피차 권면해주고 서로 이 믿음에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같이, 지금은 덕을 세우고 있는데 이대로 계속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삶이요, 시간 지나가면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해. 이걸 계속 하라. 계속 상대방의 믿음의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 행위가 믿음의 덕을 세우느냐 아니냐. 그 다음에 12절 13절 계속 읽고 15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한 자들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를 영접한 자를 너희가 길이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이 오래 참으라. 삼가 누구인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한지 뭔 셈을 든지 항상 선을 따라. 할렐루야. 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내가 하는 것처럼 너는 하라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함부로. 어떤 사람을 대한지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다시 묻습니다. 요 설교했는데도 대답 못하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가 한 것이라고? 네개가 누굽니까?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갓나고 불사고 병들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여러분 더 사랑해 주세요. 왜냐? 좀 가진 자는 대접 다 받아, 어디 가도. 근데 가난한 자가 어디 대접받으면 교회 안에서 대접받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할렐루야. 가난한 자를 구워주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는 것은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 멸시하잖아요. 저걸 누가 그 생명에 있다고 보겠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 배후에. 제가 이번도 화요일날 청성교에서 12월달 두 번째 갑니다. 근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요, 이분들이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주님의 손 붙잡으세요 한데 예로 아멘 그래요. 근데 내가 딱 보니까 이분들 가운데 교회 다니다가 여기 온 사람들 많겠다. 왜? 너무 할렐루야 잘해. 제가 또 다 인사하고 사랑하는, 저는 성도라 그러거든요. 거기 있는 분들, 성도 여러분 주 안에 평안이 계십니까? 할렐루야! 이걸 누가 가르치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요, 주님이 내게,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기 원하냐, 그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같이 하라. 너희가 하는 것 하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한 자를 너희가 알고 그들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이 삶을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 주의 종이요. 주의 종 말씀을 전하고 제 삶을 통해서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여기에 귀히 여기라는 이 말을 원어의 뜻이 뭐냐면요, 극진히 존중하라. 여러분, 우리 시대가 사라졌어요.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면, 저분이 정말 저 귀한 말씀이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요 기중이 여기는 건 누굴 기중이냐? 마태복음 10장 4절 보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 주의 종, 말씀 전하는 자, 영접하는 자는 나를,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교회나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한대요. 목사가 이 메시지 전하기 위해서 잠을 못 잘 정도로 고민합니다. 어떻게 이분들이 이 메시지에 따라올까? 어떻게 이 진리 안에 살아갈까? 어떻게? 전 내게 문제가 하나 딱 오면요, 여러분과 똑같은 문제가 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오면요,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내 삶에
믿음을 보시고 말씀을 통한 해답을 성도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 보고 왜 그렇게 주님 의지하는데 낙심을 하십니까? 하는데 주님께서 이래요. 니는 이래요. 내가 낙심하고 있는데 나는 옆에 사람이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주님,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생각하고 그에게 이 내용 가지고 권면하라는 겁니다. 권면. 여러분, 주의 종이요 하나님께서 공부하는 것을요 귀하게 들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다녔던 국영기업체 목사님 한 말 듣고 여기 사실은 37년째 포항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포항에서 와가지고 안 보냈어요. 제가 포체를 다녔거든요. 어쨌든 죄송합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공개하고 게으른 자를, 이 게으른 자는 뭐냐면요,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원의 뜻이요. 그냥 게으른 게 아니에요. 말씀에 복종하지 않은 영적 게으름이에요. 아는 자를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 이 믿음이 마음이 약한 거예요.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인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한지 모든 사람든지 항상 선을 따라. 할렐루야.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이 일을 주님이 도와주셔요. 주님이 하게 하셔요.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습니까? 너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이 일을 도와주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육체의 고통 때문에 기도하다가 오히려 큰 기쁨을 얻은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요, 자기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광을 본 이 바울에게 어떤 마음을 주었냐면요, 자만하는 마음이 쏙 올라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 영광을 봤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었는데, 이 가시가 뭐냐면요, 병이에요, 병. 그래서 하나님께 이걸 구했습니다. 주님, 이 가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했더니 한 번 기도한 게 아니고요, 3번 기도했습니다. 이게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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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아니고 간곡히 기도했는데 가시가 안 떨어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내가 약할 그때 강합니다. 이 말은 너의 약함을 가지고 나를 붙들자는 겁니다. 인간은 참 정말 물음표가 많은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이 강하다 생각합니까? 약하다 생각합니까? 예? 엄청 강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내 뜻 가운데 어느 쪽을 따라갑니까? 주여.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 듣고요, 오늘 그대로 순종해야 되겠다고 나갈 수 있는 사람 같으면요, 열혈 마음이 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한 주간 동안 살다가 주여, 다시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동안 몸성에 계셨습니까? 이게 우리 선배 목사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가시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저도 지금 보이지 않게는 각자가 다 가시가 있어요. 저도 가시가 있어요. 여러분 가시 없겠어요? 다. 근데 그 가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요,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 가시가 아니에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 보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이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골른고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할렐루야. 약한 게 아니란 겁니다. 나는 이제 오직 주님인 겁니다. 인간의 약함은 하나님을 채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인간은 약함으로 가득합니다. 약함 가득해요. 제가 정치를 과거에 많이 바라봤거든요. 정치. 근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냐면요, 정치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님 바라보고 저는 기도합니다. 야당도 기도하고 여당도 기도하고 김정은도 기도하고 푸틴도 기도하고 저 기도합니다. 예? 여러분, 로마서 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우리가 앞으로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나 생각은데 현재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주님이 고난을 받으신 그 고난의 발자취를요 우리가 따라가는데, 여러분이 이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느냐 아니냐. 삶이 힘든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삶 자체.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설파할 때인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 환경에서 기뻐하러 가십니다. 왜 기뻐해야 할까요? 주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깊이 개입하셔서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0절 보니까 또 내가 내 이름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따라하시다. 끝까지 견딥시다. 하나님이 제게 그 견디라 그러셔요. 저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 올해 신앙생활 한 분이 떠날 때 제 가슴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제가 이제 참 그들에게 끝까지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그분들이 제게 한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회개하라는 설교 듣기 싫습니다.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하라는 말 하지 마세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성경 보니까 억수로 부담스러워요. 조금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쉬지 말고 하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너 왜 사람을 통해 위로받느냐?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 주님 바라보십시다.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 얻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흔들 수 있는 수많은 요소가 생겨도요,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단지 동행하지만 멸시하느냐? 내가 인정하지 않느냐?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잠언 3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일을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께 살 앞에 은총과 기중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린 지금 이 성경이요, 이걸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인정하느냐 아니에요.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성경 없는 내용들을 가지고요, 내가 언제가 한 번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본문 읽어놓고 본문 내용은 하나도 말하지 않고 다른 얘기만 쫙 하는 거예요. 왜 이러시나? 하나님 말씀 들어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범사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나. 여러분, 로마서 8장 57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 사랑을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넉넉히 이깁니다. 어떤 문제만 넉넉히 이깁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어떤 문제도 고난이지만 곧 지나가면 이 고난이 바뀝니다. 죽음은 부활로 바뀝니다.
예수의 비참한 죽음은 영광스러운 부활로 바뀌듯이 우리의 비참한 현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는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